광주 금호동 도로를 지나고 있던 택시 안에 친구 두 사람 뒷자리에 탔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담배를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담배 연기를 같이 마셔야 되죠. 생각해보면 또 앞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도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또 이게 계속 영업을 하면 우리 내리고 나면 다음 사람 또 타야 되죠. 그러니까 담배를 끄도록 친구한테 소리쳤지만 듣지 않고 계속 피니까 폭발해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했대요. 그래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사망했다. 뭐 사람들은 이 택시 안에서 뭐 담배 피운 것이 죄냐, 폭행한 것이 죄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술이 왼수다, 술이 나쁜 놈이다, 술 마셨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 폭행한 사람은 이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겠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듯이 죄의 개념이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죄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책이 이제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두움을 다 없애고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치듯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 그 가장 심대하고 가장 큰 죄는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이제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죄로, 중대한 죄로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죄인가? 유다서 1장 17절에서 성령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심대한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정욕의 결박을 벗어넘지를 못하고 경건을 성취하지 못하는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늘 분열을 야기시키는가? 평생을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가? 그 생애를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가?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서 그 이유는 성령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없는 자라고요? 성령 없는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된 겁니다. 이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이 심대한 죄가 될 수 있는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하고 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처럼 사셨대요. 그래서 외로움도 느끼시고, 먹지 못했을 때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네, 울기도 하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적도 있고, 예. 심지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시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몸소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시험 당하고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히브리서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빠졌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의 흑암과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죄에서 한번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면 안 됐다는 거예요. 각 사람과 같이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강림하심으로 구원하는 그 시점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있을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일평생을 진하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시련, 그 고난, 그 좌절, 다 쓴맛, 다 참혹한 죽음까지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냥 장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따라서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나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 강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시점까지 영원히 함께 내 곁에 계실 수 있는 분으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지금 현재 화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경받는 유대인의 스승 랍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무엇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물론 많이 망가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성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작업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여기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이 신생아가요, 혼자 자랄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엄마가, 보호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딱 붙어서, 아니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속사람을 길러내시는 거죠. 하루만 기르는 게 아니고 짐승 새끼들처럼 몇 달 키우다가 네가 알아서 해, 몇 년 키우고 자 네가 이제 먹이 사냥해라, 이렇게 훌쩍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길러주실 진정한 헬퍼이신, 양육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누구든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위로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위로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선생님도 다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값싼, 입에 발린 말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위로, 샘물처럼 솟구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스승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요, 네, 이 거짓이 난무하죠.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이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어요? 다 속이죠. 그런데 나에게 지식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셔 진리의 교사, 진리의 선생이 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셔야 나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카운sel러가 필요하잖아요. 최고의 카운sel러,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이 성령님은 탄원자세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나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진하게 인생을 살고 가셨기 때문에 다 아신대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로마서 8장 26절, 나는 아둔하고 미련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때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원자이시고, 우리가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막 이 악령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탄 마귀가 막 위협하며 덤벼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예요. 그래서 쫓아주시고 또 중재자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다시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녀로 받아들이도록 마지막 최후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성령님이시고,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보증자이셔요. 이분이 책임지시고 대속의 은혜 힘있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보혜사 성령이셔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독 제사장이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서 이 일평생 솔로몬의 심령 속에서 기온샘처럼 샘물처럼 주의 영이 막 솟구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였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으리라.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원의 의미가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났죠.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한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봤구나. 60평생이 다 지나가네. 그러면서 아주 가상한 뜻을 품어요. 나도 내 육체에게 상을 좀 내려야 되겠다. 내 육신을 좀 쉬게 하고 즐겁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프로젝트 하나를 해서 천하 인생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행복하게, 참으로 행복하게 가는 길인지를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행복 프로젝트, 이거를 추진을 해요. 네. 여기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가 사업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사업을 했고 중동에서 최고의 사업가였고 솔로몬은 지중해 세계에서 전 세계를 말해요.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뭐 자기의 왕비 중에 뭐 그 바로 왕의 딸도 있고 하니까 무역이 안 되는 데가 없죠. 다 했어요. 최고의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게 사업해봤고 또 공사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들 많이 지어봤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쓰지만은 성전도 지었지, 왕궁도 지었지, 도성도 다 다시 성벽 다시 쌓았지, 전 국토를 다 요새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건축 일을 했는지 포도원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들을 심었어요. 아무거나 갖다 심었겠어요. 아마 그 지중해 세계에서 나는 가장 좋은 나무들 다 가져다 다 심고 수목과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요. 그 3000년 전에요. 다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다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산림이 메마르지 않도록 치산치수를 완벽하게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사업이 방대해서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7절에 나오죠. 남녀 종들 필요한데 그 노비들은 사기도 하고 또 노비들을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결혼을 시켜서 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자녀를 낳아서 또 종들의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아무튼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뭐 소면 소, 양떼면 양떼 어떤 소유라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네. 최고로 가져봤다는 거죠. 최고로 가져봤어요. 게다가 8절 말씀 보겠어요. 뭐 은이면 은, 금이면 금, 세상 모든 왕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배들, 뭐 각 지방에서 나는 좋다는 특산품이며 온갖 보화 보배들은 다 조공으로 다 받고 최고의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안 돼서 노래하는 남녀들 상시 다 대비시켜 놓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이 많이 두었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 처첩. 솔로몬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나. 예.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잖아요. 숫자까지 딱 써요. 후궁이, 공식적인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 국내 평화죠. 중동의 평화,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혼인 정책을 쫙 펼쳐서 더 이상 중동 세계에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도록 그리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런 큰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까, 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교회 오겠어요? 핑계도 좋은데 못 오는 게 아니고 안 오죠. 교회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뭐였을까?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을 늘 불렀을 겁니다. 솔로몬이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거다. 잠시 잠깐 간밤의 경청처럼 우리의 생이 지나가겠는데 솔로몬 너는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지혜롭고 총명한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너무 큰 일만 하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너무 답답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 중심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타나가지고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은 경고하시죠. 벌써 마음이 지금 기울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면은 60평생 금방 지나가는데, 역시 60 넘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휙 지나버리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내 육체에 좀 상을 줘야 되겠다. 내 육신도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명분은 이런 뭐 행복, 평화, 프로젝트, 그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너희 자손이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심지어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거룩한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유대인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줄 거다. 딱 말씀하세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한번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못 빠져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한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나를 떠났고 나의 명령과 나의 약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언약과 법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한테 주겠다. 단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한 지파만 내 아들한테 주겠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길로 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솔로몬이 덥석덥석 이렇게 공주들을 받아들일 때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분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여성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착하잖아요. 애기 낳아가지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핏덩이를 길러내요. 그렇게 착한 남자가 있나?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알고. 여성들은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장난 아니네. 그래서 전도서 7장 26절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달콤한 여인이 아니에요. 쓰단 말이에요. 그 맛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서울시장 해도요, 그 맥을 못 써요. 한 여자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못 견뎌. 그 쓰디 쓴 고통을 못 견뎌요. 몰랐죠. 그렇게,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건강하고 예뻤겠죠. 그러면서 누가 이런 시험을 피해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런 여인에게 다 붙잡힐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의 자서전이 그렇게 끝나요. 자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가정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까지 요시아가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요. 요시아가 주전 609년까지 통치했거든요. 605년에 이제 바벨론 왕이 내려와 가지고 막 다니엘 그 친구들 또 왕 다 사로잡아 가고 4년 후에. 근데 그때 요시아가 얘기해요. 뭐 왕궁 그 옥상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있었고, 성전 안뜰 바깥뜰에도 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나? 멸망산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멸망산이 무슨 산인가?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솔로몬 때 자기 여자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이 섬기는 밀곰,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멸망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단 쌓고 산당 짓고 우상 세우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놓으니, 너무 대단한 왕이 해놓으니까 후배 왕들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내가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 육체를 좀 쉬게 하고 내가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뭐 없나 하다가 우리아를 범하고 난 후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 때 그 결말이 얼마나 쓰디쓴 맛이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건 뭐 잘 아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그 남유다의 3대 그 현군이 나와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얼마나 경건하게 이끄는지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복에 복을 막 주셨어요. 강성한 나라가 됐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 나라를 업신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나, 분단된 나라가 대단하다. 너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런 훌륭한 나라, 이런 강성한 나라가 우리 아들 때 또 손자 때 막 그 이후에도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골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뜻밖에도
저 북쪽 나라를 찾아가요. 북왕국.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똑하니만요 평화협정을 맺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가요? 근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요.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하고 혼인을 시켜서 혼인동맹을 맺어버려요. 남북이 전쟁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야, 그게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달리아가 딱 들어오더니요. 여호람 왕 가지고 나가요. 성전 폐쇄시켜버리고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직 바알을 숭배하도록 아세라상을 숭배하도록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쳐죽여 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호람 죽고 아하시아로 가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죽었으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중에서 씨를 말려버려요. 남유다 역사에 여성이 왕이 된 일이 없어요. 이게 이세벨의 딸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나라를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여호사밧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는지.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근심거려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아이고 100살이 다 돼가는데 90살이 넘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90살 다 돼갈 때네.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맞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갈하고 똑같아 하는지.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아내 사라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게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10몇 살 운데.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근심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스마엘에서부터 왔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미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 이 한민교회 이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기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성령께서 꼭 사람도 친하면은 대화가 되잖아요. 애기라도 다 돼야 돼요. 엄마하고 갓난아이하고 다 돼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청정하는가. 그래서 성령의 세심한 인도를 받으면은 미래는 밝은 것이고요. 아무리 지금까지 자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면 우리는 성령을 비탄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 길은 어둠의 길인 거예요. 어둠의 길이고 말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중에 모교회, 에베소 교회 나와요. 너무 훌륭한 교회. 왜냐하면 이방의 대사도인 바울이 에베소를 집중으로 사역했거든요.
불철주야 사역했어. 생명 걸고 사역했어. 그러니까 뭐 훌륭한 교회죠. 훌륭한 교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을 교회가 들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교회인가? 이게 진리의 기둥 같거든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화부까지 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있는 곳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주님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초대 유명한 명성 높은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명성교회 있지만은 이때는 4대 교회였어요. 4대 교회. 네. 그런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너희 이름을 내가 불러줄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신앙이 식어져요. 몰라요. 그 주님이 책망하세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뜨거운 열정의 신앙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성령을 받아서 생기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 불같이 타오르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고 새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물론 뭐 책망받지 않은 뭐 서머나 교회, 훌륭한 교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귀감이 되는 교회, 뭐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 똑같아요. 지금까지 책망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칭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이 순간부터 아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영성 깊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큰 나라를 다윗 시대에 이루시기까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 이사야 시대에 북왕국이 망했거든요. 남유다도 뭐 풍전등화 같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이제 얼마 못 가겠구나. 유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시겠구나.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사야 63장 10절에 정리했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게 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모세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멸망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왜? 여호와의 성령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는 끝나고 말았나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네. 가끔씩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딱 면도칼로 종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는 더더군다나 마음에 안 들고 형제들 중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건 아니죠. 신부를 사랑하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사랑해야죠. 자,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늘 하는 고백.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갈 때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이거 그냥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이 성자이신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요?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똑같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으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 그랬죠? 보혜사가 온다. 왜 이런 말씀들을 막 그냥 지나쳐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는 나와 달라서 너와 함께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지만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서요,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따라서서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커다란 열매예요. 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해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막 몇 주차 막 얘기하는데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거 맨날 뭐 성령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써주실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돼도 하나님이 봐줄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마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은 모세였어요.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항이가 빗발치더니 폭동이 일어나요. 저게 무슨 지도자냐.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 가축들 지금 다 쓰러지고 있지 않냐. 우리 다 죽는다. 저 쳐 죽여버리자.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쏜살같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 내가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이 회중들을 먹이마. 가축대들까지 다 먹일게. 대신에 너는 이렇게 하거라. 알려주셨어요. 회중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소망중에 기다리고 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반석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준 얘기를 대언,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선포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때 모세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야? 맨날 틈만 나면 저항하고 반역하고 쳐 죽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요, 현대인의 성경 제가 그대로 이 무드를 살려가지고 번역한 번역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받은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 회중들 앞에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는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물을 내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혈기를 확 부려요. 그 자기 상처에서부터 막 솟구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막 반석을 후려치는 거예요. 2번이나. 생수가 터졌어요. 백성들이 다 마셨어. 가축들 다 마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의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기다리면
오늘 설교에서도 아마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들려오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호렙산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온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